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와 새벽에 들었던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는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교제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났던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요 다음 장에 나오는 3장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기적 사건이겠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놀라운 기적이 있으니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사실은 훨씬 더 큰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로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월적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초월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가 가진 이 교제의 측면에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배울 점이 있으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대교회 교제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보시면 44절 전반부와 46절을 보면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함께 모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 전반부를 보시면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는가, 어떻게 모이기를 힘썼는가 보면은 그들의 모임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교제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이는 거죠. 교회에서 뭘 하자 하고 뭘 모이자 하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시간 관계상 어떤 일정상 참석을 못할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는 다 함께 모이는 교제였어요. 이게 가장 놀랍지 않습니까? 제외되는 사람이 없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함께 모이는 교제였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46절에도 보시면은 또 어떤 모임으로 모였냐 하니까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모이는 교제였어요. 다 같이 함께 모였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모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모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일 때마다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가 아니라 날마다 늘 같이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46절 하반부에 보면은 날마다 다 함께 모였는데 그들의 모임이 그렇게 날마다 모이지 않고 또 누구는 빠지면 혹시나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벌칙을 받거나 그렇게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강제나 강압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4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들의 날마다 모이는 모든 모임이 기쁨과 순전한 모임으로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꾸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데 날마다 보는데 매일 했던 일 하고 매일 봤던 사람들을 봤는데 그렇게 교제했는데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죠. 누가 강제한 게 아니고 누가 정책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가 되어서 성령으로 교제한 새 사람들이 이렇게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모임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첫 번째로 누가 뭐라고 해도 함께 있어야 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이 시간을 보낼 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취미나 나의 취미나 기호에 맞는 동호회의 성격으로 날마다 매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새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매일매일 교제하고 교회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기호에 맞는 자기 교제권에만 있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중에 또 기호를 넘어서 또는 나의 기질을 넘어서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런 기호를 넘어서고 또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담임 목사님과의 교제입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할 때
목사님과 따로 시간을 내고 교제를 하고 친하게 지내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과의 교제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교제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가르치고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가르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담임 목사님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제입니다. 그렇게 교제하는 온 교회는요, 복음의 진리에 자신을 복종하게 되어 있죠. 복음의 진리에 자신을 복종하고 자신의 기질이나 기호나 입맛을 넘어서 성령의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모임의, 교회라는 교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진리로서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고 그 진리에 압도되어서 나의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의 입맛과 스타일을 뛰어넘어 성령의 사람들 모두와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라면은, 초대교회 교제의 두 번째 특징이 있으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이죠. 사실은 초대교회의 두 번째 교제의 특징이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바로 경제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 몸 한 가족으로 교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4절 하반부와 45절을 보시면 그들의 교제는 한마디로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이었어요. 내 것을 내어주는 삶으로서 재물과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것을 마치 모두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보든가, 아니면은 이게 교회 안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된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똑같이 분배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 사유재산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 각자 가진 것을 나누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초대교회가 가진 것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것을 판 이후에도 그것은 네 것이 아니고 네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초대교회가 가진 것을 나눌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헌신적으로 교제하고 나눌 때에 초대교회 4장 후반부에 보면 또다시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교제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제하니까 두 가지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4장 후반부에 보면은 두 가지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소유가 내가 벌어서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땀 흘려 수확한 소출인데, 그러나 이 모든 소유를 자기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2장 40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바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패역한 세대가 뭡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 아닙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기적이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 패역한 세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제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결과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초대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는 아무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교만도 없고 치욕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고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이게
어렵잖아요. 가난과 감기와 뭐 이런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르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부자들은 그 가진 것 때문에 거만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자들도 거만함을 몰랐다라고 이제 추석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적 존재는 두 가지 교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주 만나고 자주 모였습니다. 다 같이 대그룹으로 모일 때도 있죠. 그래서 그때 뭐 합니까? 다 같이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는 말씀으로 배우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그룹으로도 모이지만 또 부서회나 또 전도회나 또 이렇게 각자 사역적으로 소그룹으로도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살림살이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집에 어른들은 어떤지 소그룹으로 모여서 조금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도 하죠.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좋으니까 날마다 자연스럽게 한 몸 한 가족으로 자주 모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요,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고 가난한 자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이 땅에 이 땅이 지금 임한 천국의 현실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내 것을 팔아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교회가, 우리 문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를 교제케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서로를 위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각 부서와 또 사역, 그리고 전도의 모임 등등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교제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서로를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병중에 있는 자들,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셔서 속히 회복되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사경회와 찬양 추천 집회, 여러 가지 하반기에 있을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